예, 오늘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선교 주간 작은 축제 같습니다. 귀한 자리에 설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우리 영동교회, 서울 영동교회가 지원도 또 아끼지 않아서 우리 좋은 외국인 사역자들도 이렇게 양성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또 우리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선교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가 더 바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현장에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을 우리는 가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해야 한다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필요한 이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사실은 선교사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선교가 조금씩 교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선교나 선교단체의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선교는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교를 선교사나 선교단체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바로 교회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선교는 선교사들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고 당연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우리 선교사의 열정들 또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아주 희생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일이 선교사님들의 일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바른 선교를 하고 우리는 좋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던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 흔히 교회를 생명력을 가진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또 성장하여서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자기와 같은 교회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냅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의 목적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렇게 생명력을 가진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로 삼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사회가 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참 교회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을 지닌 교회는 자기를 닮은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재생산해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재생산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해낸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지 않는 교회가 선교지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참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고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지켜보던 안디옥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죠.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명칭을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말은 바로 안디옥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참 성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도 참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출신과 같은 구분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바로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로 지도자들이죠. 먼저는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바로 흑인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은 아마 흑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분입니다. 구레네는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안디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이곳에 와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게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헤롯 왕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본디오 빌라도와 서로 소통하면서 한 번은 받았다가 보내면서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시에 분봉왕이라는 말은 유대를 네 곳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겠는데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바로 그 왕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은 젖동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자랐다 하는 말이죠. 마나엘은 헤롯 왕 가문의 왕가에서 왕궁에서
왕이 될 사람과 함께 자라난 아마 왕족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리기아 다수 출신으로서 율법 학자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흑인과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는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고 출신 환경도 달랐지만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랬다면 우리 성도들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안디옥은 당시 인구 50만이나 되는 고대의 가장 큰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된 것이죠.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자기를 구원하셔서 한 백성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죠. 주를 섬겼다 하는 말은 예배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섬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와 금식은 떼놓을 수가 없죠. 금식하면서 예배했다, 예배에서 금식했다 하는 말은 뭡니까? 금식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를 할 때 당시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처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는 안디옥 사람들이 지금까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또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능력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입중기라는 말씀을 보면 교회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서 성장하고 생명이 넘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소아시아와 그리스 주요 도시들의 건강한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속하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온전한 예배와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와 경건한 삶이 만들어내는 증거의 능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경건한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는 교회와 그가 파송한 선교사가 이방에 나아가서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서 자라나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저도 선교지에서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는 건강한 교회에서 파송받은 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그런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은 문제 있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 이 헌신들이 열매와 결실들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다양한 저는 국제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면 즐거웠습니다. 좋은 열매들도 내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에서 오면 참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해 보면 자기가 속한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새로운 성도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 신자를 양육하는 일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교회를 어떻게 계속 세워나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별로 없습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 성장하지 못한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성하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매주일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의 삶이 변화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러한 교회에서 파송받은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사실은 자신이 파송받고 자기가 경험한 그 교회를 모델로 그러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디옥 교회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좋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도 많죠.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소식, 또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공과 사를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돌리죠. 좋은 소식이 들으면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그 선교사가 좋지 않은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먼저 어떠한 교회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선교사님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선교사님 곳에서 자라난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선교사의 공과 사는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바로 우리의 공이요 우리의 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식을 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세워나가고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보라,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교회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우리 영동교회에서 지원하는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가 선교하려면 먼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동원하고 수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먼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주인이시며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명령하시는 분 성령이셨습니다. 교회의 선교를 명령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크고 건강하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그렇게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실한 교회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즉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말씀하셨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 두 분을 선교사로 세우고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파송할 두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두 선교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두고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한 것은 먼저 구브로 섬으로 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나중에 우리가 1차 선교 행지를 보면 그곳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선교지로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진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하는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함께 성령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선교지를 결정한 것이 바로 성령의 뜻에 합당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령께서는 항상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성령의 뜻을 구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구냐면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그분을 정말 성령께서 그분을 선교사로 세우셨는지, 성령께서 그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온 성도님들이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선교사로 불렀다고 하는 내적인 소명, 사명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본인은 사명감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은사와 그리고 인격, 그러한 믿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후에 보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온갖 박해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강계와 돌에 맞고 방해와 사탄의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교회가 맡긴 자신의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교사들이 그런 내적인 사명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들이, 열매들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사와 함께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복음은 인격적인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와 결실은 선교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선교사의 믿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인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것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면 그 사명감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그런 사명감이 있다는 분을 불러서 면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회갈 것인지 심사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을 우리가 도와올지 파송할지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선발과 파송을 개인의 소명감만 보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어떤 분이 나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권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안수집사로 내가 교회 봉사하고 싶습니다, 목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해서 바로 정말 당신이 원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바로 직분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살펴보죠.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정말 그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지, 그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만한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외적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외적 소명을 확인하고 그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선교사들은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소명감, 내가 하고 싶다, 가야 되겠다 하는 이것만 보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다 살펴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만이라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안수를 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사명을 주고 파송을 하죠. 외국 교회 가보면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은 직원 명단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옆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송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 지원자의 그 내적인 소명은 교회를 통해 외적으로 확인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14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은 바로 교회가 이들의 외적 소명을 확인하고 인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동안 온 교회가 이들이 복음 전파의 열정과 탁월한 인격과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온 교회가 기꺼이 그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사의 사명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교사를 바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어디로 선교사를 보내며 어떤 일을 그에게 위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어디로 갈지는 선교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아니면 선교단체가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교회는 우리 선교교회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몇 분의 분들이 선교사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분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파송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저분을 어디에 파송하는지, 왜 파송을 하는지, 거기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책무는 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부가 그것을 온 교회에 알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거기에 보내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인내를 요구하고 에너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을 보낼 때 내가 보내고 우리가 보내고, 선교사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을 잘 모르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을 하지만 우리 선교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이 좋은 열매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마 이런 분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나의 일이 아니라 선교사의 일이고 선교부의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의 열정은 식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선교가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를 계속해서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한국 교회가 선교가 힘을 잃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사역길을 결정하고 함께 사역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선교사와 그 선교 사역을 결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선교 현장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선교사님을 보내기 전에 어느 곳으로 보내기 전에 정말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인가, 선교사가 필요한 곳인가, 이런 사역이 필요한 곳인가 하는 것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남아의 한 도시처럼 우리 한인 선교사들만 1000명 이상이 한 도시에서 머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일생을 마치는데 어떤 곳에서는 선교사들이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결심했다. 그런 곳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는 스페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선교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가 한 지역이나 어떤 복음화된 지역에 집중되면 선교 자원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사역의 중복이나 경쟁은 선교지 교회들과 현지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곳에는 그곳에 있는 현지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성장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런 곳에 현지 지도자들은 선교사에게 사역을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지원에 의존하여서 스스로 자립하고 재생산에 내야 한다는 그러한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많고 선교가 집중된 곳일수록 현지 교회는 외부에 의존적이고 더욱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당시의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돈을 지원해줘서 세운 교회는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도 선교사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서 성도들이 자기 땅을 내고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 영수라는 이름으로 조사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생명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른 나라에 갔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보다도 40년, 50년 전에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지와 사역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선교사를 선발하고 파송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선교를 주도하고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함께 금식을 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다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선교가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파송할 두 선교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로 두 분에게 안수를 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거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이들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분들에게 위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바로 공적인 위임식이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를 주어 보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14절에는 이분들을 사도, 곧 교회가 보낸 교회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선교를 이끌면서 우리 교회가 맡은 그 선교를 새로 세운 선교사들에게 온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능력을 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박해가 따랐지만 인내하면서 교회가 맡긴 사역을 수행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교사들 생각할 때 그들이 이적을 행할 때 선교사들이 굉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가 받은 그 권위를 선교사에게 안수하며 주었다 하는 사실은 별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 약속하신 능력, 그것을 선교사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대표로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대사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을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손을 얹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보내놓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군대를 보내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지켜내는 것이죠. 안수했다는 말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성경 기록가 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은행이 없어서 송금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선교사들과 함께 해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두 선교사는 마침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돌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이룬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맡긴 일입니다. 자기들이 임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맡긴 일,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일이죠.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받은, 위임받은 그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에게 위임한 그 미션을 잘 완수했다고 교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선교사들을 세워 위임하고 파송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파송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네들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보고하고라는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헬라를 보면 한 번이라니 미알료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디옥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도 아마 겨울을 그곳에서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고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구브로에서는 제토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까지 던져 놓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살아나서 그 일을 완성했는지, 그리고 그곳 곳곳에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그것을 보고하고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40절에 보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주의 은혜의 부탁,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대표하는 분들이 당신입니다 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유럽에 튼튼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더 선교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좋은 지속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미션입니다. 그런데 선교가 교회를 벗어나서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의 사명인 것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의 인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선교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거기에 머물면 선교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여 좋은 길줄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에 선교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먼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선교는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송하는 교회에 우리 온 교회를 다 담아서 권위를 주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가 헌신하며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선교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러한 생명력을 가진 교회,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더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선교 주간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